할렐루야. 네,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목소리로 저 하늘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시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안에 예수님 우리의 진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이 절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만큼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세상 사는 동안.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초동성 이름을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수 삼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압니다. 그 사랑은 죄로 인해서 당신과 원수되어서
그대로 놔두면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인 줄 압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을 잊고 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속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감당하지 못하여서 나도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설교자로서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려서라기보다는 이 본문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걸리지 않길 바랬는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요, 제가 5년 전에도 이 오부 예배를 섬겼었는데 그때도 이 본문 앞에 나오는 38절부터 42절까지 걸렸었어요. 근데 38절, 42절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잘못 걸렸다 싶었는데 또 걸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죠. 너 목사인데 너 이렇게 사랑을 못하니 옛다. 이 본문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43절을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른 가르침을 인용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세요. 이 이웃 사랑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이란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율법의 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율법은 단 두 마디로 압축이, 요약이 됩니다. 그 두 마디가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가르침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예요. 이 가르침은 구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는 구절들이 시편이나 선지서에 약간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 내 원수에게 보복해달라, 심지어 조금 받기 어려운 것처럼 묘사되는 말씀들도 시편에 나와요.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의지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웃과 원수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뭐해라? 미워해라. 물론 원수를 자기 이웃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웃과 원수를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율법은 이웃과 원수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율법은 원수도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함께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 43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보다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일까요? 더 권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 즉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율법의 주인이시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웃과 원수를 분리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의 주인이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정의하신다면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에 토를 달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토를 달지는 않아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감히 누군데 토를 달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살기 싫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사랑하지 못해서 원수인데요. 애초부터 사랑할 수 있었으면 원수도 되지 않았죠. 원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38절부터 42절까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드셨어요. 거기 있는 나온 예는 다 유명하죠. 근데 특히 유명한 말씀이 39절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39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굴욕적이에요. 정말 다른 데 맞는 건 상관없는데 뺨을 맞으면, 이게 그래서 사람의 뺨을 때린다는 건 그만큼 이게 모욕을 준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2등병 때 그 아무도 없는 내무반에서 왕고참이라는 게 이제 전역을 얼마 남지,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참 병장을 말해요. 왕고가 저에게 싸대기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입술이 터질 정도로 때렸어요. 그 한 대 때렸는데 입술이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저를 미워하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고참한테 그냥 불러내더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가 그때 짧은 순간 내가 얘랑 싸워서 영창, 그 군대 교도소를 영창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얘랑 싸워서 영창을 갈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순간 고민을 했어요. 결국 참아서 파국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왼뺨을 맞았거든요. 오른손으로 때렸으니까 왼뺨을 맞았는데, 제가 맞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오른뺨도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뺨도 맞았겠죠. 그냥 장난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를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미워서 때렸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면 안 때릴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줄 아실 거예요. 원수 사랑이 뜻은 좋지만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은 현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기준이고, 이상 현실 불가능한 이상, 그리고 종말에 성취될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주장은 예수님을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어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두 번째로, 그런 주장은 기독교의 윤리를 세상의 윤리와 동일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윤리는 현실과 이상으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세상에서도 원수 사랑을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감히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피하려면 우리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원수 사랑이 과연 가능합니까?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인권과 인류애를 추구하는 휴머니스트나 성품을 갈고 닦는 노력형 인간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서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은 원수 사랑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들이 된대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과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해야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니까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원수 사랑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어려운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론은 지극히 원론적이죠. 실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원수 앞에 서보면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원수 사랑의 가능성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현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원수 사랑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사랑인가요? 아니죠. 무슨 사랑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다시 4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묘사하거나 설명을 해요. 그런 묘사나 설명은 지극히 올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 앞에서 죄는 단지 용납받지 못할 무언가가 아니에요. 거룩 앞에서 죄는 미움받고 심판받아야 할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구원만 말하지 않고 뭐도 말할까요? 공의와 심판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누가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줄까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이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수 사랑이 글로만 접하는 사랑도 아니고 누군가 그랬다 카더라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랑이 맞다면,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된 게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원수 사랑은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랑의 수준만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라면 아들의 사랑도 원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려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랑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5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은 단지 너희가 세리와 이방인들보다는 더 잘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교급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존재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리와 이방인들이 아니다. 너희는 원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다면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했어야 했을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들을. 당시 그들이 원수처럼 대했던 이 세리와 이방인들은,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 이방인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원수인 세리와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인으로 여겼고 정죄만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존재론적인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읽고 들어도 원수를 미워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끝까지 미워하고 싶다면 불행하게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스스로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48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말씀의 뉘앙스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완전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산다? 그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이상만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온전함과 가능함을 구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온전함 그 자체는 그 누구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오늘 완전할 수 있어요. 내일 불완전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수시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뀐대요. 내가 모든 그 변수 속에서 완전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구별을 원수 사랑에 대입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원수 사랑을 온전히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 사랑은 한두 번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원수를 볼 때마다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원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면 더 어렵겠죠. 한번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한두 번은 돼도 계속은 어렵습니다. 그 원수가 나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안 그래도 내 속을 헤집어 놓았는데 계속해서 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런 원수를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 즉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더 깊은 상처를 받아도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죠. 그 사실만큼은 확실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거나 혹은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제가 교구 목사잖아요. 목사님,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를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제가 목사로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죠. 안 보면 그만이거나 나도 미워하고 복수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가 워낙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를 수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내일 이거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상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째는 악한 자를 그저 참아주고 선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정신 차리게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보통 원수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 사람의 악함, 죄성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같이 싸우든 뭘 하든 이렇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낫지 않냐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고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거죠. 주님도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시며 심지어 채찍까지 드신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려는 나도 정신 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와 정의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정의의 사도다 하고 덤벼들었다간 내가 오히려 불의에 갇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할 때 진짜 정의가 세워져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주된 일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가장 큰 불의인 십자가 앞에서 한 마리 양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생겨서일 수 있어요. 사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을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자연스러움에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이렇게 익숙한 것에 살잖아요. 근데 원수 사랑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움이 되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원수 사랑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5년 전에 이 주제로 제가 오부에서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이전 설교에 있었던 약속드렸었던 거에 대한 경과 보고했어요. 그 약속은 제가 속으로 정말 미워했고 그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떨쳐지지 않는 그분에게 가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결과를 보고했던 거예요. 사실 그 약속은, 그 성도님들에게 한 약속은 준비된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 전 설교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께 깊은 깨달음과 찔림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원고에 전혀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한 약속이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냥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친한 사람한테도 연락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그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섭섭함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결과 보고를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 걸어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만났는데요 참 싱거웠어요. 그분은 이미 저를 용서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셨더라고요. 어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게 남아 있었던 그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능하구나. 온전히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내 성령님 의지해야겠다. 성령님 의지해야겠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온전히는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온전은 어려워도 온전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마음을 알려줄까요? 너도 원수였어. 너 가만 놔뒀으면 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갔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외아들까지 너를 대신해서 죽이셨어. 그런데 너 그를 사랑하지 못해? 너 그를 용서하지 못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맨 처음 불렀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도 원수였는데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그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로 부름받았나요? 빛으로 부름받아 원수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네. 주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 거예요. 그들 알게 돼.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두 눈 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원수와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간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원래 누구였는지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셨어.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원수에게 다가가 보렴. 기적이 일어날 거야. 평화가 일어날 거야. 화해가 있을 거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을진데, 내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을진데, 내가 이 사랑을 알고 있을진데 여전히 원수 사랑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지만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힘든 것이 원수 사랑일진데 내가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직장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내 거래처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화평의 역사, 화해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의지하오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원수처럼 된 어떤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직장에 누구든, 또 내 사업장에, 거래처에 누구든, 또 내 이웃에 누구든, 심지어 가족 중에 원수처럼 된 그런 분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있으실 거예요. 또 혹은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생각만 하면 미움과 비난이 저절로 올라오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왜 떠오르게 하실까요? 그도 사랑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에게도 원수 사랑이 필요하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 이 시간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결코 원수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잘잘못 따지셨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것들, 죄성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와 나가 화평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원수와 같은 혹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믿고 비난이 저절로 나오는 그가 있습니다. 그가 내 가족 중에 있고 내 직장에 있고 내 사업장에 있고 내 이웃에 있어서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내일이면 또 그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 그를 사랑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사랑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그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도 나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에게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로잡힌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능력들이 벗겨져서 하나님 그가 나와 화해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화평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사랑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만 주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된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 사랑받아서 영원한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내일 눈을 떠서 원수와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직장 생활하고 그 이웃을 보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 이웃을, 그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원수와 같은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함께 화평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롭게